할렐루야. 1월 14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1절 말씀, 마지막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인류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당대 가장 완전한 의인 한 사람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만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완전한 의와 평화만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낸 선과 악의 죄의 결과를 소멸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아직 홍수 심판 이후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살리셨지만 그의 후손은 또한 온전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죄의 씨가 살아남아 여전히 하나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악의 뿌리를 뻗어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인류의 새로운 기원은 완전한 듯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 이후에 세 아들을 통해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세워지고 뻗어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세 아들 야벳, 함, 그리고 셈을 통해 세 부류의 후손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이 소개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안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벳의 아들을 통해 이어진 후손들은 또한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벳의 후손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이미 야벳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대함이란 물질적인 축복과 기름진 땅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초기 인류의 거주지가 주로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들의 삶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먼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야벳의 후손들이 지중해 연안과 북쪽 바다 섬들에 흩어진 민족으로 훗날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선교지이며 복음의 전초 기지가 세워질 나라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준비되는 민족들로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감추었던 야벳의 후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이 나옵니다. 이미 앞선 장에서 우리가 묵상하였듯이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형제에게 함이 발설하고 조롱한 그 불효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민족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며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가나안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후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니요. 함의 후손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땅을 정복할 때에 반드시 대적해야 됐던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은 팔레스타인의 저지대 비옥한 땅에 거주했으나 영적으로 봤을 때 매우 타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이 저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에서는 함의 아들 구스가 나오는데 구스가 아들 니무롯을 낳았다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은 세상에서 첫 용사라고 말하고 뒤이어 수식하는 표현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정복자 혹은 폭군이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니무롯을 통해 군주 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은 즉 사람을 사냥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즐겨하는 침략자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니무롯의 자손 가운데서 애굽, 바벨, 그리고 니느웨와 같은 민족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도시와 또한 제국을 거느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권세와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가 본문 21절 이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은 야벳의 형으로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고 감추어졌던 그 아들입니다. 노아는 셈을 축복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마저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셈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믿음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출생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하게 되고 또한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줄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민족과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3가지 계보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어떤 계보의 이름이 적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함입니까? 아니면 야벳입니까? 셈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함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계보에 이름이 반드시 새겨질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에 우리 이름이 적혀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노아로부터 인정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아들, 아버지 편에서 순종했던 셈과 야벳만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함과도 같은 거대한 세상과 부딪히며 견뎌내고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걸음이 힘들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우리는 노아의 축복, 그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과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적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온전하게 기록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